12월 31일입니다. 시간이 아직 반납하죠. 여러분 본지 딱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3학년은 뭐 얼마 오지도 못하고 오늘 오려 보내는데 수련회는 와야 된다 여러분. 니들 안 왔잖아 그거. 그렇네. 지민이가 2번 다 왔구나. 뭐 들어오고 은지도 뭐 시간 되면 같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 그때 아픈 썰 그때 뭐 들어야지 않겠어?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의 썰입니다. 자기 고백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부분부터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일단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PT 하나 넘겨주세요. 오케이. 읽진 않고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잘 들어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 할례 받았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혈통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증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 이스라엘 혈통이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워낙 이제 바리새인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율법 잘 지키고 말씀도 구약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었어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저명한 율법학자,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까지는 아니고 굳이 조금 더 과장 못해서 얘기를 하면 뭐 아인슈타인한테 과학을 배웠다, 피카소 밑에서 그림을 배웠다 정도의 그런 수준의 뭐라 그러지?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나서 또 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외로는 의미 없는 자라 아닙니다. 율법도 다 지켰고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는 안델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신성 모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 이들도 가만두면 안 되는 자들인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바울 최고의 유대인이에요. 최고의 유대인.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고 자기 자신도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네. 첫 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오늘 우리 불렀던 첫 번째 찬양 시작하는 가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신분과 지위 대단합니다. 엄청난 명예예요. 어디 가면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들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하다는 게 이게 조금 귀족, 우아하고 부르주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월하다, 가장 뛰어난 수준이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모든 것이 손해가 되고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만이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길래? 뭐겠어요? 뭘까요? 예수님 알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저번 주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리신 분 이라고 알죠,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게 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을, 특히 이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글씨로만 그냥 머릿속에 정보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저만 해도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겠어요?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야겠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의 등장인물로, 그냥 역사 속의 인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이 이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그냥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음에 속한 인간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도 살려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를 박해한다.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울에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영원한 생명을 바울이 잃기 싫고 이것을 제대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게 우리 손을 진짜 박아서 우리도 막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숨이 끊기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죄인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전제는 죽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뭐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내 욕심대로, 내 입맛대로 맞춘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죄인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죠. 바울이 깨달았어요. 죽어야 살게 되는 놀라운 신들.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가 대단하다고 해도 구원의 완성에는 도달할 수 없겠다.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내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능을 타고났든 아무리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든 불가능하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절망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셨어. 우리를 살리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넘겨주세요. 앞에 거? 오케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도 자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손. 아니다, 구원 안 받았다 손. 어쩌자고. 진짜. 바울 구원 받았어요. 자, 오케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구원 받았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데 잘 안 되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주의 지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의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갓난아기라고. 애기가 어때요, 여러분? 말 못해요.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갓난아기들 음식도 잘 못 먹어요. 못 씹어 먹어요. 여기는 어때요? 목사님이 맨날 막 성경 읽으라고 하고 큐티 하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귀찮고 막 시켜. 잘 안 돼요. 손도 안 타고.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먹을 거 잘 못 먹어요. 먹기 힘들어요. 걷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려는데 사실 일어서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자라나면 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면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여러분, 아기가 혼자서 자라납니까? 혼자서 성숙해집니까? 아니, 길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길러주셔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나 배고프다고. 엄마 나 밥 달라고. 이게 울듯이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예요. 말씀이라는 음식을. 그거 그냥 잘 삼키면 돼요. 뱉어내지만 않으면 잘 자라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께 내가 속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는 죄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완성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몇 걸음 더 앞선 상태일 수는 있죠. 하지만 결코 그게 완성은 아니었다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올해를 또 여러분들의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향해 나아왔는지 되돌아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돌아설 때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앞으로 향해 나아갈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내가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죄들 다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나아갈 수 있다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불순종으로 타락하기 전에 원래 갖추었어야 할 그 인간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범죄하지 않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봅니다. 복음을,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신 것처럼 그 가르침의 삶을 봅니다.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봅니다. 굶주리는 자를 먹이시는 나눔의 삶을 봅니다. 물론 지금 마음 먹는다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막 여러분의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막 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장이라고 아기가 한 번에 막 1m, 2m 이렇게 크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기 아니니까. 더딘 거 상관없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저와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목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세계 인구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 세계 인구가 다 목사되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삶 정말 다양하게 다채롭게 빛날 거예요. 그 빛나는 인생길 끝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쫓아갔던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도 받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빛은 더할수록 밝아집니다. 빛나는 우리의 삶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 좋은 것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인도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빛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환한 빛을 비춰내는 그런 삶을 이뤄내기까지 끝까지 우리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